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을 향한 여정 시리즈 17번째 시간 참사랑 공감에서 희생으로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참사랑 공감에서 희생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며 사랑 되신 바로 그분이 보여주신 인류 최고의 사랑, 바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 이 시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함께 소통하고 공유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고 계시지요.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회입빌 한인 장로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참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사랑, 물론 그것도 로맨틱하고 아름답고 행복해 보이는 좋은 것들이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참된 사랑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가득가득 담겨져 있어서 우리 회입빌 한인 장로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그런 참사랑의 공동체로 높여지고 은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으로 이 참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참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에서 살펴보니 저는 오늘 이 말씀의 흐름을 딱 한 가지 센텐스로 이 키워드로 잡을 수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공감에서 희생으로라는 키워드를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묵상하다가 제게 찾아오는 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런 참사랑은 무엇인가? 그것은 공감에서 희생으로라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 시간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참사랑, 공감에서 희생으로 이어지는 그 놀라운 사랑, 이 유다의 놀라운 변화의 그 마지막 그 자리가 되어져 있는 공감에서 희생으로의 사랑의 그 이야기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참사랑 공감에서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요, 참사랑은요 공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서는 사랑입니다. 참사랑은 공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서는 사랑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 참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주고 있는데, 이 첫 번째 토픽에서는 바로 공감에 관한 이야기를 좀 말해주고 있어요. 이 공감에 관한 이야기를 어떻게 오늘 말씀을 설명합니까? 오늘 말씀 18절은요,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당신의 종이란 단어가 나오고 내 주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 이게 사실 누구의 이야기를 하는 건지, 당신의 종은 누구고 주는 누구고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다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말하는 것은요, 요셉에게 말한 것은요, 당신의 종, 바로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유다를 말하는 겁니다. 나에게, 내 주, 당신에게, 요셉에게 한 말씀을 할 수 있게 해달라. 내가 지금 당신에게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라고 지금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이 18절의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유다가 굉장히 용기를 내고 지금 요셉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새벽에 서지원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종의 죄악들을 찾아내셨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한 치 앞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들은 일이 다 끝난 듯하지만 무언가 우리가 숨길 수 있다라는 인간의 오만과 교만함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발목을 잡는 그런 많은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며, 오늘 요셉이 판결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를 찾아내셨기 때문에 너희 형제들 그것을 훔쳐간 그 자만 남겨놓고 너희들은 돌아가라라는 지금 베냐민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 위기 앞에서 오늘 18절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는 이것이 어쨌든 요셉이 짜여 놓았던 어떤 각본에 의해서 누명을 쓰였든 그들의 삶이 그렇게 만들어졌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그들은 그 위기 속에서 절대로 베냐민을 끌어낼 수 있는 인간적인 힘과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막막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유다가 용기를 내요. 그리고 유다가 들고 나갔던 그 한마디가 바로 당신에게 내가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를 이제 persuade, 설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감정에, 마음에 호소를 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서 이제 18절 이후에 나오는 19절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아버지 요셉의 이야기를 나눠요.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요 오늘 19절부터 이어지는 모든 요셉의 이야기, 거의 이제 30절까지 계속 나가는 29절 31절까지 가는 그 요셉에 관한 이야기, 그 스토리를 말하는 그 유다의 모습을 바라보며 19절에도 이렇게 시작되죠. 이전에는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묻으시되 너희 아버지가 있냐? 아우가 있냐? 그렇게 물어보았다. 당신이 우리에게 물어보아서 우리가 그 노인이 우리의 아버지 노인된 자가 있다라고, 내 아우도 그와 함께 있다라고 설명드렸던, 앞서서 있었던 모든 아버지에 관련된 모든 스토리들을 다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있었던, 아버지가 사랑했던 자녀를 잃었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하나들도 먼저 잃고 지금 그 남겨진 그 하나들이 바로 그 아버지의 모든 건데 라고 이렇게 설명하며 아버지의 이야기를 다 하나하나씩 자근자근 다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이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상대방을 온전히 이해하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 살아갈 때 같은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들도요, 서로가 서로를 잘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다 모를 수가 있어요. 겉으로만 비춰지는 것만 봐서 우리가 나는 저 사람 알아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내가 이곳에 계신 제가 여러분들을 정확히 다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과거의 어린 시절의 스토리,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여러분들의 그런 모든 모습을 제가 모르고 목회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이야기가 던져주는 한 가지는 누군가의 스토리를 말하고 있는 이 유다의 이 모습을 바라보며, 유다가 가지고 있는 누군가의 스토리를 말하고 있는 이 모습은 상대방을 온전히 이해한, 조금 더 나가서 누군가를 완벽하게 공감한 마음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이 담겼을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오늘 제가 저의 눈에 보기에는 오늘 유다가 한 구절 한 구절 내뱉으며 아버지 이야기를 그렇게 나누는 그 대목들을 바라보면 분명히 아버지의 슬픈 마음, 고통의 마음, 지금 모든 것을 다 잃었다라는 그 좌절과 절망 앞에 마주하고 있었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그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말씀이 몇 절입니까? 22절을 볼까요? 앞서서 보면요, 내 주가 이렇게 하면서 그 주어가 보면 그의 아버지 종들에게 주께서 이렇게 표현되던 단어 중에 그렇게 서술이 나가다가 22절에 갑자기 우리가라고 설명하며 나가요.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아멘. 우리가라고 말한 이 부분이 바로 유다가 공감한 부분의 핵심이에요. 앞서서 뒤서서 모든 아버지에 관련된 스토리를 얘기했지만 그 속에서 그가 현재 공감하고 있었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베냐민이라는 그 아이가 나의 아버지에게, 야곱에게 연결되어져 있는, 그래서 그 없이는 절대로 우리 아버지가 살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그는 마음으로 공감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 대하여 말한다는 것,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가슴 깊이 품고 상대방의 스토리들을 기억하고
누군가에게 나는 이러한 삶에서 자랐어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삶과 환경,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름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와 누군가의 스토리를 기억하고 있는 그 공감의 은혜가 오늘 말씀에서는요 어떻게 해요? 바로 참사랑에 해당되는 공감의 영역에 선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만 목회를 열심히 하면서 누구의 가족에는 누가 있고 어떤 자녀가 있고 그 자녀에게는 어떤 아픔이 있고 저 어머니의 기도는 어떤 기도고, 이런 것들만 목회자만 주구절절히 다이어리에 기록하고 외우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에,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함께 세워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와 서로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 아름다운 이해, 서로의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서로를 말할 수 있는, 서로의 스토리를 말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이해의 공감이 우리 안에 채워져 가기를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국에 오늘 유다가 보여준 것은요, 그 사람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서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서 있다.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중보적인 우리들의 어떤 공감의 능력이 많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공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공감이라는 영어 단어는 우리가 empathy라고 말하죠. 근데 이 단어와 또 비슷한 단어가 어떤 게 있죠? sympathy, 그죠? 근데 이것은 동정이라는 단어로 표현돼요. 그런데 확실하게 공감과 이 동정의 것은 다릅니다. 이 동정이라는 것은 그냥 마음속에서 안 됐다, 불쌍하다, 연민으로 느껴지는 그 한 영역이에요. 그런데 공감의 마음은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공감의 마음은요, 다른 사람의 그 마음, 그리고 그의 감정적인 상황을 내가 마음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이 되어서 같이 그 사람의 마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공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인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이런 공감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이 기질검사나 성격검사를 하면 저도 2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외향적인 사람들이 이제 사실 그런 공감의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뭐 분주하고 또 외적이고 활발하고 내적으로 아주 매우 시리우스하게 어떤 것들을 아주 조밀조밀하게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감수성도 좀 떨어지기도 하고, 더욱이나 저는 형제 둘만 자란 그 가정에서 자라서 사실 그 능력이 많이, 저 스스로도 나 굉장히 약하구나라고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렇다고 뭐 감정이 메말라버린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저도 감정적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하고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아웃사이더된 자리들이 보이면 목회적으로 자연스럽게 발동되어지는, 어떻게 하면 저들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에 대해 고민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어떻게 해야 내 안에 이 공감 능력이 늘어날까라는 것들을 한 번쯤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선 어떻게 해야 우리의 공감 능력이 늘어날 수 있을까? 분명히 하나님은요, 이 공감이라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훈련되어지는 어떤 영적 성품으로 매우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공감의 능력을 키울 수 있을까? 학원을 다니면 될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들을 같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요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공감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그분이 나를 위로하시고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붙들고 계시는지를 내가 느껴야 돼요. 나같이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깊이 있게 바라보시고 붙잡아 주셨는지를 내가 내 삶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왜냐면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거든요. 그죠? 인간이 말하는 따스한 말의 위로보다 더 능력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로예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가슴 아프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고 나를 아프게 하는 그런 상태에 내가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상처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아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를 정확히 안다라면, 내가 비록 연약해서 실패하고 실수하는 상황에 놓여진 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이것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그 속에서 나에게 역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해본 자들이 알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라는 거.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그러한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은혜롭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하갈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라에게 이렇게 고통을 받던, 핍박을 받던, 결국에 자기가 낳은 아이 이스마엘이란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이름을 받기까지 그녀는 어떻게 됐어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창세기 16장에 보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핍박과 그 속에서 결국에 그 자리를 떠나기로 결정하잖아요. 떠나서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요. 광야로 가면 그녀는 수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용당한 건가? 내가 저들에게 이용당했나? 나는 그냥 버려진 건가? 앞으로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지? 그녀가 그렇게 광야를 떠돌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녀를 찾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의 자녀의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줘주며 그 자녀가 또 다른 큰 민족을 이룰 거다라는 그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하갈이 그때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며 샘물 곁에서 하갈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때 그녀가 주님께 고백했던 것이 어떠한 대답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바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히브리어로 엘로이라고 말해요.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 이게 뭔지 아세요? 그녀의 마음 가운데 나를 공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 같고 나는 이용당한 것 같고 내 삶은 내팽개쳐진 것 같은 인생이었는데, 그런데 그런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돌보고 계셨고 살피고 계셨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히브리어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아무도 돌아보지 않지만 그렇게 여겼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보고 계셨어라는 그녀의 믿음의 고백.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자예요. 하나님의 공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경험이 쌓여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경험이 있어야 돼요. 사람을 믿어서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람에게 가슴 아픈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셨다라는 이 사실을 내가 믿는다라면, 그 하나님이 내게 경험되어진다라면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공감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공감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공감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그 위로와 하나님의 경험에 관한 것들이 우리에게 약해져 갈 때,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 공감의 능력을 채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어떤 걸까요? 그것은 바로 좋은 경청자가 되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라고 말합니다. 그죠? 우리가 정말로 좋은 공감의 사람이 되려면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많이 해야 한다라고 이론적으로 책에서 많이 듣고 배웠어요. 저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도 수만 가지 많이 있지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경청자가 되는 것,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그러한 경험의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우리의 여정 가운데 이 두 가지가 잘 채워지고 훈련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그것이 채워질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아주 탁월한 공감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서로와 서로를 공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입장에서의 내 시선과 내 것들만 바라보지 않고 조금 더 멀리 넓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것들을 들여다보고 고민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저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사랑, 바로 공감에서 희생으로라는 이 공감의 능력이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선 중보자로서의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나갈 때 저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러한 하나님의 참사랑이 아름답게 흘러 넘칠 것이라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참사랑, 공감에서 희생으로, 바로 공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서는 사랑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두 번째 말씀 참사랑, 참사랑은요 인간적 감정이 아닌 이 생명의 연대로 연결되는 바로 희생적인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참사랑은 인간적 감정이 아닌 생명의 연대로 연결되는 희생적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오늘 말씀에서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 그것들을 풀어놓는 유다. 그런데 유다가 30절 말씀 뒤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였거늘. 아멘. 33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33절 말씀에 보면 또 뭐라고 말하냐면요, 유다가 결단을 해요.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내가 당신에게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대신 볼모가 될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며 자신의 헌신적인 삶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앞서 읽어드린 대로 그가 이러한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 자신이 공감했던 아버지의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필했던, 요셉에게 어필했던 그의 결단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공감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공감을 했으면 이것이 행동으로 헌신이라는 자리로 희생이라는 자리로 이어졌어요. 그죠? 공감했어요. 그의 마음에 공감했더니 희생의 자리로 이것이 연결되는 이 인생, 이게 참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을까를 보니 아까 읽었던 30절, 거기에 생명의 연대라는 핵심이 나와요. 생명의 연대.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가 답이었어요. 왜 그가 이렇게 했을까? 왜 그가 이러한 결단을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은 인간이란 존재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상호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성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의 것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생명이 끊어진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어요. 남편과 아내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어요. 아버지와 자녀들, 자식의 생명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성경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아버지가 그렇게 아꼈던, 야곱이 너무나도 아꼈던 요셉, 생명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근데 요셉을 잃었어요. 그가 그렇게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오늘 베냐민 또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앞서서 잃은 것 같은 배다른 아이지만 시므온에게도 그는 생명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아버지가 상실해버린 자기의 어떤 상실감, 자기 상실감이라는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무언가 내 생명이 사라진 것 같은 허전함과 허무함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자녀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뿐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그 상실이 한 가정을 붕괴시킬 수도 있고요, 한 사람의 어떤 생명의 회복이 그 한 가정을 회복하고 일으킬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이라는 그 한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그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의 헌신은 바로 이 생명의 연대라는 핵심을 꿰뚫어 봤기 때문이에요. 유다는 이것이 보였어요. 아버지와 동생 베냐민의 생명이 연결되어져 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요,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의 연대를 회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린 결단이 내가 헌신하겠다였어요. 내가 대신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대신 붙잡히겠습니다. 내 동생은 함께 올려보내 주세요. 아버지에게로. 여러분, 기독교 공동체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의 연대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 기독교라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공동체들을 들여다볼 때 여러분, 교회도 공동체도 다 생명의 연대예요. 이름도 달라요, 성도 달라요, 출신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여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연대를 이루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믿으십니까?
나의 실력 발휘를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니고 나만 주목되는 아웃스탠딩 하기 위한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 안에 같은 생명을 얻은 믿음의 자녀들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없으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바르게 안고 살아가는 자들은요, 형제요 자매요 우리가 각 몸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로 연합되어서 그 몸을 이루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체로 다 연결되어서 움직인다면 아마 우리가 감당하는 사역은 굉장히 아름답고 효율성 있고 능력치가 팍팍 올라가는 굉장히 멋진 사역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서로 따로 논다라면 내 오른팔은 동쪽으로 가려 하고 내 왼팔은 서쪽으로 가려 하고 내 발은 남쪽으로 가려 하고 막 서로 따로 간다고 한다면 정말 그 공동체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 되는 공동체, 하나의 생명체로 엮여져 있는 생명의 연대를 상실한 그런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 드려볼까요? 여러분, 이 생명의 연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품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우리와 함께하는 공동체 형제 자매들이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회복되는 겁니다. 상한 심령의 자들이 이곳에 들어와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치료받고 은혜받고 형제의 모습 속에서 서로 감격하고 하나 되어 서로 중보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손에 손을 맞잡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고 함께 우는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에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하였어요. 사도 바울의 말이지만 그러나 그의 강력한 말은 오늘 이 시대의 교회라는 공동체, 오늘 믿음의 공동체로 모여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는 바로 이 생명의 연대라는 것들을 놓치고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연대를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나? 오늘 유다가 보여준 헌신의 결단이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헌신해야지만 누군가가 대신 서지 않으면 여러분, 공동체의 생명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악한 어두운 생명의 연대가 아니에요. 사망의 연대가 아니에요. 죽음으로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연대가 아닙니다. 거짓과 속임수와 비겁함과 옳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그것들로,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감싸 안아서 나는 너의 동료요, 나는 너의 형제요, 나는 너의 가장 친한 친구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생명을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나누겠다라는 믿음의 연대가 저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 공동체에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연대로 연결되어져서 우리 안에 희생적인 사랑의 헌신이 많아지는 교회 공동체가 저는 바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에도 나와 있어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그리고 그게 5장 19절 말씀인데 그 앞에 보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 같이. 여러분,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과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과연 우리는 어떠한 생명의 연대감을 가지고 이곳에 서 있는가? 생명의 연대감이라 말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건 책임성이죠. 그죠? 책임성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회가 무언가를 결정해 놓고 당회원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결정해서 딱 결의해 놓고 밖에 나가서 다른 한 사람이 난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한 것 같아 라고 말하면 이게 생명의 연대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생명의 연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본 많은 사람들, 우리 교회 당회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본 사람들의 기본 속성은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서 그것을 표현하길 굉장히 어려워하고 피하고자 합니다. 같이 결정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나도 같이 결정했어라고 말하는 그 헌신적인 그 삶의 자리에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 공동체, 수많은 사람들, 어떤 그 리더십의 그룹 안에
희한하게 일어난 파다한 일이에요. 여러분, 책임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는요, 이 책임지는 자가 많아져야 하는데 책임지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피해갈 수 있지는 막 계산하고 이미 짜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의 연대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책임이라는 연대 보증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저희 아내가 저에게 말하는 것 중에 1015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1015. 1015가 뭐냐면,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장학금을 받았어요. 대학원 3년 중에 2년을 장학금을 받았어요. 제가 받던 장학금이 석단 장학금이라고, 그 기장에서 이렇게 한 학기 한 명씩 뽑아서 줬던 건데, 제가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사람을 제가 받게 됐어요. 계산해 보니까 한 1,500만 원 정도 학비를 전액 면제받는 거였어요. 분명히 그 석단 장학회라는 정관에는요, 제가 그 정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저희가 할 때 정관 1호에 뭐라고, 1조의 1항에 뭐라 해야 되냐면, 대학원 졸업 이후 3년 이내 3년 이상 해외 선교로 헌신한 자, 이 자격 요건이에요. 퀄리파이가 돼요. 저는 당연히 퀄리파이가 되죠. 저는 졸업식도 안 하고 졸업하기 전에 12월 달에 미리 해외로 나와서 지금 20년째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한 3년쯤 지나선가 갑자기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한신대학에서, 유명한 한신대 신학대학에서 교학과에서 연락이 왔어요. 너는 미국에 있으니까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저에게 전화하기 좀 전에 정관을 바꿨고 개정판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개정한 것을 딱 나에게 보내주면서 가로치고 미국 제외, 이렇게 선진국 제외 써놨어요. 제가 학교에다가 아니 미국도 선교지예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말이 안 통해서 학교랑 또 싸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유학생으로 살던 자가 매달 10만 원씩 15년을 내야 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생명의 연대를 함께 하신 우리 장모님께서 15년 동안 내주셔서 작년에 그 돈이 끝났어요. 작년 1월 달에 15년을 아주 성실하게 냈습니다. 여러분, 저희 장모님, 그래서 저희 아내가 1015라고 저를 항상 압박을 해요. 1015가 뭐냐면, 우리 엄마가, 우리 가족이 생명의 연대감을 가지고 당신에게,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죠. 우리 장모님이 제게 이런 생명의 연대감이 없었더라면 아마 안 내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15년 동안 한 달도 빼지지 않고 매달 10만 원씩 학교에다가 따박따박 그 모든 돈을 다 갚아주셔서, 저희 장모님을 통해서도 가족이라는 생명의 연대를 통해 하나님이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구나, 회복하시는구나, 힘을 주시는구나 라는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연대는 서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서로 책임지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결정적인 순간에 회피하고 눈을 감고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그 공동체가 바르게 회복되고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라면 생명의 연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여한 이 생명의 연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는 함께 즐거워하는 자가 되고 함께 우는 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 회피라는 장로교회에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듯이, 원죄라는 모든 것들이 모든 이에게 퍼져갔듯이, 그러나 여러분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변화되고 은혜의 자리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결단되어지고 헌신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마지막 참사랑, 공감에서 희생으로 바로 인간적 감정이 아닌 생명의 연대로 연결되는 이 희생적 사랑이 바로 참사랑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참사랑을 실천하기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사랑에 관해 말은 굉장히 많이 해요. 서로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너무 미안한데 안 돼요. 힘들어요. 저도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까지 정말 많은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루 또 하루 이렇게 잘 걸어왔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의 그 의미가
때로는 내가 해석해버린, 성경이 가르쳐준 사랑이 아닌 인간의 개념과 인간의 관념의 사랑으로 정이 내려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허물도 덮어주고 죄도 덮어주고 그를 끝까지 안아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죄에 대해서 죄는 미워해야 한다. 사람은 미워하지 않지만 죄는 미워해야 한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알려줘야 한다라고 하나님의 공의가 그 사랑 안에 담겨 있다라고 표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참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오늘 말씀 44장, 창세기 44장은 우리가 공감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완전히 아름답게 온전히 이해하고 그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 이 사람의 모습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그들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로 공감을 이뤄내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결단하는 거예요. 조금 손해를 보는 겁니다. 희생해 보는 거예요. 그 희생의 결단이 오늘 유다의 삶을 통해 드려졌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요, 무너졌던 야곱의 가족을 다시 한 가족으로 회복하고, 더 나아가 이후의 말씀에 보면 민족으로 만드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움직입니다. 족장사에서 시작된 이 작은 공동체에서 결국 하나님의 언약은 이들을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언약 백성으로 이루시고 회복하시고 사용하셔서 온 땅과 열방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참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말로만 사랑을 말하고 말로만 사랑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마음과 마음이 닿아서 connected heart, 우리의 마음이 연결되어진 between us, 우리들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에 많아져서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 유다가 이뤘던 완전한 변화가 우리 회입길 장로교회에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찬양 드릴 때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참사랑 우리 마음에 흘러 넘치기를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참사랑 우리 맘에. 참사랑 우리 맘에 흘러 넘치기를 진실하신 사랑의 예수님께 기도드리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참사랑 우리 맘에. 참사랑 우리 맘에 흘러 넘치기를 흘러 넘치기를 진실하신 사랑의 예수님께 기도드리니라. 참사랑 보여주신 주님, 참사랑 보여주신 주님, 찬양드리니라. 주님의 사랑을 전하리. 주님의 사랑을 전하. 언제나 오니.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참사랑 우리 맘에 흘러 넘치기를. 참사랑 우리 맘에 흘러
진실하신 사랑의 예수님께 기도드리 참사랑 보여주신 주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 보여주신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참 사랑 보여주신 주님 찬양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목소리로만 고백할까요? 참사랑 우리 마음속에 참사랑 우리 마음에 흘러 넘치기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진실하신 사랑의 예수님께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로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 십자가의 참사랑이 하나님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온전치 못함 가운데 사랑하지 못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 우리가 비방하던 수많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참사랑 바로 공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서는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로 참사랑 인간적인 감정이 아닌 생명의 연대로 연결된 희생적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가 생명의 공동체로 연대할 수 있도록 묶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랑방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연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루어 달라고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참 사랑이 깊어질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마음, 나와 다른 것들로 하나님 다르다는 것들로 하나님 차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님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포용력의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간의 그 연약하고 비겁함, 책임감의 자리에서 도망하고픈 하나님 결국에 그 자리를 놓치고 싶은 그 삶의 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의 말씀이 과연 우리를 어떠한 책임의 연대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셨는지를 들여다보게 하셔서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의 거룩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명으로 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공감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주님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좋은 경청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그러한 생명의 연대자들이 참사랑의 인생들이 많아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우리 교회 모든 여름의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6월 달에 우리 유스 수련회가 준비되어져 있고 또 우리 키즈처치의 VBS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스의 수련회를 이끄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축제로 그들의 삶이 그 한여름밤의 축제로 변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VBS를 준비하는 키즈처치에 또 우리 유중은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이 잘 은혜롭게 준비되어지고 또 함께 하고 있는 또 그 외에 김경미 선생님과 또 많은 도우미들 학부모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우리 아이들의 여름 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7월에 있을 도미니카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8명의 단기 선교사들이 나갈 때 하나님의 꿈이 그곳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채워지도록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 되어 이곳에서 함께 중보하며 하나님 나가는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고 주님의 선교를 경험하고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 8월 달에 있을 우리 찬양팀 예배부의 찬양팀이 준비하고 있는 우리 강명식 찬양 선교사님과의 은혜 안에서의 찬양 축제와 세미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의 축제의 현장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축제를 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오니 모든 교우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여 이 하나님 천국잔치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뉴스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우리 황인철 팀장님과 또 암스트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주일학교를 위해 하나님 헌신하고 있는 우리 박혜순 집사님과 하나님 유중은 전도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교육부가 맡겨진 여름 사역 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놀라운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단기 선교를 통해서 주님의 꿈이 하나님 도미니카의 가난하고 어려운 그 영혼들에게 전달되어지길 원합니다. 저들에게 위로가 되어주시고 격려가 되어주시고 한 줄기 빛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저들을 만나주시고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세상을 일으키고 도미니카를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주님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8월달에 예비되어져 있는 우리 강명식 찬양 사역자 강명식 교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집회를 통하여 우리의 찬양팀이 더욱더 하나로 연합되어지고 온 교우들이 이 지역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예배 현장에 바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이번 집회를 통해 우리가 더욱더 뜨거운 은혜의 자리에 서도록 하나님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사역을 이끄는 박서용 집사님과 하나님 두 사역자들에게 우리 서재원 목사 김준영 목사에게 은혜를 주셔서 찬양팀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폭발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최의식 아버님의 건강과 회복, 또 우리 안금래 어머님의 건강과 회복, 유강현 집사님, 그리고 특별히 이제 발목 수술을 앞두고 있는 미스터 맥클로리를 위해서, 또한 오늘 백내장 수술을 받은 우리 최영주 성도님, 그리고 송양성 권사님 한국에서 돌보고 있는 남동생 우리 송경회 성도의 삶 가운데 혈액이 괴사가 되고 모든 것들이 곰팡이가 나고 피부가 괴사되는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권사님의 마음을 위로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와 그동안 함께 해왔던 우리 정경자 권사님과 미사 에드윈이 이제 6월 초에 아들이 살고 있는 플로리다로 이주하며 나아갑니다. 그 가정을 위로하시고 이곳에서 오랜 시간을 살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거닐었는데 떠나는 우리들의 마음도 위로를 받고 떠나는 그들의 마음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미스터 에드윈과 정경자 권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고 제가 마침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미스터 드레이크와 미스터 런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미스터 아토와 하나님 미스터 라빈슨을 붙잡아 주시고 미스터 맥클로리와 하나님
에서 가브리엘라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저들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최영주 성도의 백내장 수술이 잘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밝은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남동생 성경의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송양성 권사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를 굳세게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혈압과 당뇨로 고생하는 수많은 분들, 하나님 요양원에 사랑하는 부모님을 놓고 매일 간호하며 그 부모를 위해 기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멀리 계신 부모님의 연약함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 그러한 자녀들의 마음 또한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5월달이 되면 사랑하는 자녀를 주님 품에 올려드려 가슴 아파하고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하나님 안아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오재근 장로님의 건강을 만져주시고, 사랑하는 김민준 장로님과 신화문 지사님의 눈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2주 동안의 시간에 하나님 가족들과 함께 아름다운 여행을 떠났는데 그 여정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만져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이광열 장로님의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를 주님의 힘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회의빛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대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으로 하나된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하나님 외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생명에 관한 책임성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죄와 싸워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놀라운 권능과 영적인 공동체로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서로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막힌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 시원하게 뚫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이해하고 배려하고 공감하며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참 사랑의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게 하셔서 내 안에 경험되어진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서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이 땅에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라는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하며 바라보고 하나님 나의 것들로 고집하고 내세우는 그러한 이기적인 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내가 희생하고 내가 공감해서 희생의 헌신으로 이르는 놀라운 은혜로 내가 그 참사랑으로 살기 소망합니다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이곳에 참여한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